네,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제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 이름을 준비하라 하면서도 주님의 제 이름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사람들이 생각지 않고, 나 믿으면 돼. 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 이름은 분명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주님의 제 이름에는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직접 겪게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백성이 주님의 제 이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준비를 하지 않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게끔 자꾸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 이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에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이제 우리말 성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디아란다는 인하여, 영어에 for이지만은 for가 일반적으로 위하여라고 쓰기도 하지만 인하여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러니까 환난에 넘기는 것이 뭐냐? 죽임을 당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와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고 죽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군이 아프간을 딱 철수하니까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죠? 그 탈레반들이 기독교인들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기독교 마을을 갖다 어떤 급습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사실을 전 세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은 미군이 그곳을 철수했다는 것은 다름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을 증오해서 철수시켜버린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미군이 철수되고 어떤 이 정보가 있어서 철수된다면 어떨까요?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해서는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공산주의자들이나 어떤 극단주의자들이 어떤 침범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들 공산주의에서 가장 해를 끼치는 단체가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가장 먼저 죽여요. 믿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정책에 맞지 않으니까 가장 먼저 죽이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세는 뭐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믿음대로 살 거야. 이게 자세예요. 근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 어떠냐? 믿기만 믿으면 돼. 나 숨어서 믿으면 돼. 천만에 그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자, 환난은 넘겨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지 않습니까? 위스갓이 아니라 앳갓으로 이제 위클리프 성경에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저희를 누구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증거 또는 증언,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 증거하는 말,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입니다.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자, 왜 죽임을 당합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와를 누구라고요? 대주제. 가장 큰 주인, 이 우주 만물의 주인, 그 뜻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나이까 하니. 자, 우리 피를 신원,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저희 형제들도 자기처럼, 자기가 누구죠? 대주제이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기처럼, 대주제처럼, 하나님처럼 죽임을 받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환난은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주님 앞에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아니면 결코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죽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잘릴까 봐서, 코로나 걸리면 직장에서, 너 왜 걸렸어? 교회 갔다 와서 걸렸습니다. 너 지금 그러면 너 그게 무서워서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죽인다면 어떨까요? 나오겠습니까? 더 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시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처럼 대주제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처럼 죽임을 받아. 바로 그래서 예수와는 누구시다고요?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봐도 이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시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자, 여기 그릇이 있고 등이 있어요. 이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고 등도 함께 가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담은 그릇과 등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제가 이 준비할세를 이제 원어 성경과 또 이제 영어 사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불에, 그러니까 등에 기름을 이제 그릇에 기름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기름을 등에 붓고 심지가 있죠? 심지를 이제 옛날에 이제 호롱불 켜우신 분들 알죠? 타르가 끼어서 불이 잘 안 켜지죠? 그러니까 심지를 잘 깨끗이 정리하고 난 다음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호롱불을 켜셨던 분들은 불을 붙여서 이제 이 심지에 불을 붙인 것. 자, 그렇게 해서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호롱불이 처음부터 켜져 있는 게 아니라 호롱이 있었는데 그곳에 기름 붓고 불을 붙인다 이 뜻이에요. 준비할세.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했습니다. 이 꺼져가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gone ou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복수 3인칭이에요. 분사가 아닙니다. 꺼져가니 한다면 분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분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꺼지니, 자 불을 딱 붙였는데 어때요? 기름 없으니까 그냥 꺼져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꺼져가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가 아니라 꺼지니 했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지니. 왜?
불을 붙여도 꺼지죠. 꺼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슬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은 뭐냐? 깨어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 그게 지금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등에 기름이 있고 없고 했는데 이 기름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죠? 이 기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자, 도둑놈이 언제 올 줄 모르게 딱 오는데, 그리고 오는 것을 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너희 믿는 사람들 2인칭 복수입니다.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저희는 3인칭 복수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저희에게는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너희는 자세한데 저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않고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아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른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만이 아느냐?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을 이제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11절 이하로 보시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이 아들도 모르고는 어떤 사본은 있고 어떤 사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시 여길 필요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때 어땠습니까? 방주의 문이 닫혔죠. 근데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이제 시집장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멸망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와 같이 주님께서 오실 때도 그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예측을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곧 맞이할 것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랍니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 자, 맷돌질. 그러니까 이제 식사 준비를 하죠.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예?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에도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분명 어떤 사람은 알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속 말씀으로서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그냥 주님께서 오시는데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죽임을 당할 거라 했지 않습니까? 환란 때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면 성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러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우상이 아닙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형상에 경배하는 자 있습니다.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하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명들 이렇게 하는데 예수와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와 믿음 보시면 The face of Jesus 있습니다. of Jesus 있기 때문에 예수와의 믿음이 되겠죠. 그러죠? 예수와의 믿음. 그러면 예수와의 믿음을 지키는, 예수와께서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 이게.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피스티스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했는데, 이 믿음이 어떤 뜻도 있냐면, 신실성, 또, 여기 보시면,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과 계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약했죠. 이게 신약이에요. 언약. 성경에서 언약 있지 않습니까? 언약. 그 새로운 언약 해서 신약인 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우리가 어떤 약정이 있어요. 어떻게 행동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예수와의 신실함인데, 그 약속을 지키는 자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의 신실하심을 지키는 자니라. 자, 우리가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하지 않습니까? 신실하다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직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또 이제 성경 낱말사를 이제 표현드리면 신실해가지고 믿음성이 있고 꾸밈이 없음, 거짓이 없음 해서 레위기 6장 2절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레위기 6장 2절에 그 신실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의 신실하심, 그걸 지키는 자야 된다 했습니다. 예수와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의 신실하심을 지키는 것이 뭐냐? 그럼 하나님의 계명은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와의 신실함을 지키는 자다. The face of Jesus 하면 예수와의 믿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제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레위기 6장 2절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야훼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있습니다. 자, 신실치 못한 건 뭐냐? 남의 물건을 맡은 것, 전당 잡는 것, 강도질하는 것, 늑봉,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억지로 받아내는 것, 남의 이런 물건을 얻고도 부인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등 이 모든 죄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실치 못한 것이 이것이라면 신실한 것은 뭘까요?
성경에서 신실하심은 뭐죠? 1만 달란트 탕감받았죠. 그죠? 근데 제게 100단을 빚진 자에게 탕감 어디 주죠? 탕감해 주는 것을 지금 신실하다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하는 것을 신실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놀랍게도. 자, 그래서 여기서 신실하다는 것은 이 레위기 6장 2절과 3절에서는 신실하다는 것은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탕감해 주는 것.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용서해 주는 것. 로마서 3장 22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여기 예수와 그리스도 NG 속격입니다. NA 목적격이 아니라 속격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규례의 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했습니다. 규례의 일, 규례의 일은 제사 지는 것을 레위기 6장에 레위기에서 제사 지낼 때 토라를 규례로 번역했다 했습니다. 규례의 일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 규례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자, 죄 지으면 어때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야 되죠. 그러니까 너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죽는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제는 규례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탕감하심, 용서하심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왜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신실하심을 지키는 자야 된다 했느냐? 예수와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분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있죠.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한 존재야. 새로 이제 21세기부터는 새로 택했어. 그게 누구다고요?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예수와의 신실함을 저버린 거예요. 예수와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저버린 겁니다. 100%, 1000%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이 지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는 그냥 좀 불쌍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지옥 가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성도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의 신실하심, 예수와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심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저버렸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속 찾았습니다. 구속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죄악에서 인류를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구속자도 역시 죄악에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구속자가 아니라 구속으로 번역했어요. 원어에는 구속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속자이시다고. 자, 구속자가 누구시다고요? 그리스도이시다 한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7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야훼께서, 야훼가 누구시다고요? 구속자이고 거룩한 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구속자이고 거룩한 자이신 야훼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야훼. 그러면 이제 계시록 왜 그렇게 기록되는지 아시겠죠? 신실한 나 야훼. 그러면 야훼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구속자라는 거예요.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이남이니라. 자, 앞에 여기서 이스라엘 거룩한 자 했죠. 여기서도 이스라엘 거룩한 자 했죠. 근데 앞에서 신실한 나 야훼 했죠. 이스라엘 구속자. 신실하다는 것은 뭐예요?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탕감해 주는 자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속격인데 목격격으로 바꿔버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인데 예수와 믿음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신실한 나 야훼. 그분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십니다. 구속자는 누구시다고요? 그리스도이시다 했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야훼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했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럼 누구예요? 예수야 당신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것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저도 한때는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킹제임스 성경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참 어리석은 봄이었습니다. 골로새 1장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어떤 분은 아들의 나라가 있고 아버지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라고 아들의 나라가 두 개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했습니다. 구속은 바로 뭐냐? 죄사함이라 했지 않습니까? 아까 구속자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 했지 않습니까? 탕감하시는 분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왜 아들의 나라라고 했느냐?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아기와 한 아들은 영원하신 아버지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 아들인데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 부자관계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구속자는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을 좀 더 보시면 히브리서 1장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을 만일 후사로 세우시고, 후계자가 아니에요. 이를 이을 자란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으로서, 아들의 모습으로서 이제 이를 이을 자란 것입니다. 후사.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분 누구십니까? 야훼 하나님이시죠. 바로 아들은 바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아까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게 한다 했죠. 그러죠? 계시록에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게 한다 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똑같은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에서 에이콘이에요. 형상. 근데 우리말에는 계속 우상으로 번역해놨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미지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야. 그런데 이 짐승은 짐승의 형상에게,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또 보시면 우상에게 있는데 이미지죠. 형상이죠. 똑같이 에이콘입니다. 에이콘인데 이게 목적격이냐 역격이냐 이 차이예요. 네. 테 에이콘이 그런데 목적격이면 텐 에이코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에게가 맞냐 우상을에게가 맞냐 을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테 에이콘이 했는데 이게 신의 사본이에요. 신의 사본인데 이 신의 사본에 테 에이콘이 있습니다. 에이콘이 투 이렇게 나가죠. 그러므로 우상에게 이렇게 맞아요. 우리말에는 이 부분은 잘 번역됐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7절부터 보시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짐승을 경배하죠.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에게 다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에게 승기를 주어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인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 두 무리로 나누는 거예요. 두 무리로 나눕니다.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짐승을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누구시죠? 야훼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니라 했는데 예후에 아셰르 예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에라는 단어가 똑같이 1961에서 하야라는 동사입니다. 하야. 이다, 있다, 되다. 는 하야 동사예요. 하야 동사인데, 이제 1인칭입니다. 나는 했죠? 1인칭. 알렙이 들어가면 이게 1인칭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하야 동사가 이다, 있다, 되다, 성취하다, 이루다, 혼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력하면 예후에 아셰르 예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예후에는 뭐냐면 예후에는 하야 동사의 1인칭 남성 단수 미래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있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본래 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후에는 예후에는 하야 동사의 1인칭 미래형으로서 내가 있을 것이다 이 뜻이고, 예후에 아시르 예후의 뜻은 내가 있을 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분은 내가 있을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훼인데 키리오스에서 이것을 헬라어로는 주로 번역했습니다. 주. 그런데 이 야훼와 너의 식물을 데리라 했는데 하야 동사예요. 똑같이. 그것이 될 것이다 해서 이 요두가 들어가면 3인칭이 됩니다. 알레비에 들어가면 1인칭이 되고 요두가 들어가면 3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인 자다 했는데 똑같이 하야 동사입니다. 알레비 들어가니까 1인칭이에요. 나는. 근데 이 요두가 들어가니까 뭐냐면 it shall be 했습니다. 3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입니다. 근데 하야 동사에 동의어가 있습니다. 하바 동사예요. 하와 동사라고 하기도 하고 하바 동사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다 있다 되다 이런 뜻입니다. 하와라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하와 동사는 기본 어근이 이다 되다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의에는 하야 동사의 1인칭 남성 단수 익톨형이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인칭과 3인칭의 차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3장 이름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말씀하실 때는 1인칭 예의를 사용하셨고 이제 다른 사람의 여호와를 부를 때에는 3인칭 이의에 이 사람은 이의가 맞다. 야훼가 아니라 이의가 맞다라고 표현합니다. 생각을 자기를 피력했습니다. 이 이름을 그러니까 이의의 이름을 야훼라고 발음했으리라는 했으리라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면 그리고 만일 사역형이라면 그 뜻이 그가 있게 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야훼는 뭐냐면 그가 있게 할 것이다. 3인칭으로서 야훼 그가 있게 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브베라고도 한다라고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이 야훼 요도의 와부의 바부 와우 이렇게도 있고 한데 이 네 글자를 따라서 하야의 미알로 3인칭은 야흐에 야훼이며 그 동의어 하와의 미알로 3인칭은 야흐에 또는 야훼이다. 여기서 발음상 두 경우에 유사하지만 야훼가 신성 사문자와 더 근사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원어 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르칠 때 나는 야훼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있습니다. 내가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는 있게 할 것이다. 그 뜻이라 했죠.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야훼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지금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입니다. 라라고 있습니다. 7200라 보다 발견하다 바라보다 이 라라는 뜻이 그런 뜻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라가 창세기 22장 14절에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사전에 여호와 이레 주가 보실 것이다. 주가 준비하신다. 이렇게
뜻을 설명해 놨습니다. 이 성경이 지금 1560년 제네바 성경입니다. 이 1560년 제네바 성경 22장 14절에, 창세기 22장 14절에 뭐라고 되냐면, 아브라함이 그 장소의 이름을 불렀다. 뭐라고? 여호와 이레. 이랬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이날 일컬었다. To this day가 아니에요. 그냥 this day입니다. 이날 불리게 되었다. 일컫게 되었다. 산에서, 주께서 산에서 빛인 보여지게 될 것이다. 됐어요.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게 1560년 제네바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이 킹제임 성경을 여기에 제가 넣었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자, 여기, 야의 이래까지가 맞습니다. 그대로 맞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as it is, 여기까지 맞죠? said, this day인데 to this day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to가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 킹제임 성경에도 to가 이탈릭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in the mount에 있습니다. 마운트. 그러니까 산에서 했어요. 자, 주의 산에서. 근데 여기서는 주께서 산에서 보여지게 된다 했습니다. 주의 산에서 그것이, 그러니까 야의 이레가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의 이레가, 야의라는 뜻이 안 나와버려요. 지금 성경에는 야의라는 뜻이 안 나와버려요. 근데 1560년 제네바 성경에는 야의를 뭐냐? 야의라는 뜻은 주께서 산에서 주 자신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리아 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못 박히셨죠?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 대신 이제 양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 양이 뭐냐? 예수와 그리스도이다. 바로 야훼시다. 야훼께서 자신을 보일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야훼라는 뜻은 있게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지게 할 것이다 이것이에요. 야훼이라는 뜻은 주님께서, 야훼께서 자신을 보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야훼이래, 바로 그분이 야훼십니다. 야훼셔요. 그게 제네바 성경에 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네바 성경 이후 킹제임 성경에서 이게 싹 바뀌어버렸어요. 네? In the mount of the Lord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했죠. 그렇죠? 시편 23편에 바로 그 목자는 누구셔요? 예수께서 내가 바로 목자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요? 내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야 이 뜻이에요 지금. 그렇죠?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나는 선한 목자로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야훼로서 내 자신을 버린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구나. 나는 버릴 권수도 있고 다시 얻을 권수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니 스스로 어떤 버리고 스스로 얻을 수 있다는데 이 계명을
내 아버지가 받았다. 그러면 예수는 아버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성경을 봤습니다. 내 아버지에게서 했습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다 했는데 에게서가 아니 of예요? of my father입니다. from my father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받았다. I received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람바노예요. 취하다, 받다 했습니다. 람바노가 보십시오. 람바노가 취하다, 받다는 뜻이에요. 내가 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취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받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취하다라고 하는 번역은 뭐냐면 능동태일 때 취하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수동태일 때는 받다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능동태입니다. VIAA 능동태예요. 능동태. 자, 그러므로 이게 지금 뭐냐면 일본 성서공에서 나온 이제 영어 개역 그리고 일어 성경입니다. 이 일어와 영어 개역 대조 성경의 18절에 이르게 있습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리시브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구했습니다. 이게 최초의 영어 성경입니다. 위클비 성경이에요. 이 계명은 내가 나의 아버지의 have taken 현재 완료형이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 아버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이가 어떤 뜻으로 쓴다고요? 마이셀프로도 쓴다 있죠. 사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보여드리냐면 이 계명은 내가 나 아버지의 가진 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수도 있고 다시 얻을 권수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나 아버지의 가진 바라 하시니라. 이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도 보여드린 거예요. 100% 맞습니다. 이게 1480년 78년에 처음에 이제 신약이 됐고 이제 80년에 이제 신구약이 다 번역된 것 같습니다. 1380년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최초의 영어 성경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원어 성경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는 of my father를 from my father로 내 아버지로부터 받았어 이렇게 돼버려요.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성경 하나하나 볼 때 너무나 이 글수가 야훼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전부 다 바꿔버렸구나. 그러니 은혜가 되지 못하죠. 응?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또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 피로? 자기 자신 피로 사신 교회를 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섰다 했어요. 그렇죠? 또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고요? 만물 위에 계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어떤 선자나 어떤 그런 거 표현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대주제이십니다. 그분에게만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게 이 성경이에요. 저는 이것을 죽을 때까지 증거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예수와는 야훼 하나님이시다고 몇 년 동안 지금 증거했습니까? 거의 매주 했죠.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왜? 저는 계속 그렇게 하다가 천국에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 책을 보니까 천국에서는 설교의 주제가 뭐냐? 예수와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그게 설교의 주제란 거예요. 그거 갖고 맨날 한다고요. 맨날.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계속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란 겁니다.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란 겁니다. 자,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야훼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이 회막을 지인 중에서 저만큼 떨어져서 한가한 곳에다가 회막을 지었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 강림하실 때 구름 기둥이 강림하셔서 모세와 말씀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때 백성들은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다 주님을 보고 하나님 보고 경배하더라. 이게 출애굽의 모습입니다. 이게 출애굽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짐승은 누구를 경배하게 한다고요? 자기를 경배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어떠냐?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런 죄를 짓냐?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를 따르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짐승과 똑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주님을 따라보게. 자,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어떤 성도에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목사가 성도에게 막 추앙받으면 그거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 형제라 했던 것입니다. 랍비라 칭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록 직분은 목사 직분을 행하지만 너희는 랍비라고 하지 마라. 굴만 자를 취하지도 말라.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 그가 고문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마에 666에 써 있습니다. 6이 써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안젤리카의 간증입니다. 남미에 지금 계시는 15살 때 하나님을 부르신 분 있고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지옥에 와서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마에 666이 있더란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마에 666이 써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666이 써 있는 건 뭐냐? 짐승이 자기를 경배하게 하지 않습니까? 목사랄지라도 자기를 따르게 경배하게 하는 것은 그게 짐승과 똑같은 습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모세가 한 번이라도 자기를 따르겠습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는 발언을 했어요. 우리가 너희에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누버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교회 안에서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바람 같은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뿐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만 경배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와 그리스도만 경배하시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의 신실하심, 그분만이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여러분은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걸 믿다가 순교를 당하면 더 영광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했던 대로 우리는 그걸 믿다가 죽는다 해도 그냥 순교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더 고생하지 말고 나를 빨리 오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뭐 무섭습니까? 그렇죠? 죽음이 무서울 필요 없어요. 핍박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분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